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불공하는 법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공부를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방향이 최신 정보를 막 그 논의하고 또는 뭐 교단의 지금 뭐 논의들을 막 지금 밀접하게 하는 걸 논의하고 그러기보다는 대종사님 당대의 대종사님 법문 또는 그 당대의 제자들의 논의를 기준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좀 중심이에요. 예, 약간은 뭐라고 해야 할까?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막 밀도 그 어떤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러한 지점에 관심이 적어진 것이 저는 무척 어, 위험하게 여겨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해보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런 논의를 해간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이런 씨앗들이 많이 서로 이렇게 건너가서 씨앗이 좀 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공하는 법과 관련된 대종사님 당대의 법설과 제자의 글들을 이번 시간에 아주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쑥 넘어갈 거예요. 한번 훑어볼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대종사님 법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정 내용도 지금 쭉 해놓은 과정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때 논의된 것은 일차적으로 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교재 163쪽부터 등장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있죠. 163쪽에서 189쪽까지 관련된 글들을 그 대종사님 당대의 글들을 아, 이곳에 모아봤고 그 앞에 제가 안내의 글, 이 글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요약한 글들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불공하는 법에 보면 어, 성공하는 성공하는 법이다고 등장해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자본주의 우리가 현재 물질 문명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러죠. 물질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 대사님의 표현이에요. 그 물질 문명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중심이 돼요. 자본. 자본이 없으면 지금은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교화를 하는데도 자본이 필요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대중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법의 대중화.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죠? 밀어낼 수가 없어요. 시대와도 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소화력이 있어야 되고요. 생활화요? 생활화도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 자본주의를 물질 문명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자본뿐만 아니죠. 물질 문명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학 문명까지 과학 문명, 자본주의 이런 게 다 포괄된 이 물질 문명에서 한편으로는 선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복하자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현실의 속에서 그걸 피하지 말고 나름대로 잘 사용해라. 그러는 한편으로 또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거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도 가라. 이게 바로 정신개벽의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과연 우리는 자본주의를 우리 원불교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자본주의를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뭡니까 자본주의를 이렇게 자본주의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힘을 가, 갖출 수- 가질 수 있을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교단의 리더들이 그런 세계에 나설 수 있을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성공이라는 말에는 자본주의적인 우리의 그 색깔이 꽉 껴 있어요. 돈, 돈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공이라는 말에는 그 돈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다 해석하는 자본, 자본이라는 그 특징으로 성공의 기준으로만 삼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자본을 피해서도 안 되지만 자본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는 이 양면적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우리는 교화 현장에도 그런 문제는 항상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무 출신으로서 교역에 임하고 있고, 거진 출신으로 각종 직업과 생활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이 문제에 쉽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도 그래서 어떤 그 설교를 보면은 자본의, 자본의 힘이 쌓이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자본을 등한이에요?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 언어를 쓸 때 그 언어가 갖는 그 우리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사고를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이 교재, 자, 어디를 먼저 펴보시냐면, 173쪽을 피면, 우리의 신앙할 곳이라는 회설이 등장합니다. 전음광 선생님이 회보 제7호, 그리고 1934년인 시창 19년 2호로에 실은 내용인데, 제가 이거 대충 그 앞에 이제 안내글이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곳은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인 사은 당처에 불공하는 사실적 신앙이라고 천명하며 이 논설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은은 우주만유 곳곳이 부처요. 일일이 불공법이라고 명시한다. 첫째불상 사사불공의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은을 신앙할 뿐만 아니라 사은의 은혜를 밟아가라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 원불교의 신앙은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실제로 밟아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례적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다 하면 그 내용이 의례, 거기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런 말 우리도 가끔 하죠. 믿으면 된다. 과연 우리 선제님들은 이런 용어를 썼을까? 라고 제가 지금 말해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의례적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적 근로. 의례적 신앙하고 자력적 근로라는 것은 자력적으로 노력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요즘 근로라는 말 쓰면 노동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데 이건 노력 이렇게 쓸 수 있죠. 자력적으로 힘쓰는 거예요. 근로를 하는 자타력 병진 신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타력 병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례적 신앙의 성격으로 가 있으면 그건 원불교의 자타력 병진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은에 불공하는 법을 알려주신 소태산 대종사 은혜도 대종사님도 어디에 있냐 하면은
사은의 관점으로 보면 사은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대종사님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은의 도를 잘 밟으면 사은의 도를 밝혀주신 대종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되고 사은 속에 대종사님 은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즉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에 의해 사은이 드러나고 사은의 대종사의 교훈 그 교법의 은혜죠. 교훈도 포함되므로 사은을 신앙할수록 소태산 대종사를 더욱 진실하게 모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게 파트가 1파트 통과할 겁니다. 1파트 보면 검정글씨로 제가 해놓은 것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어 제가 또 검정글씨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 여기라도 좀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2번도 이 검정글씨가 있어요. 3번, 이게 파트 3죠. 파트 3인데 파트 3번 마지막 부분에 176쪽에 검정글씨 있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선진님들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본적 표본을 세워놓고 그 중에 천지나 부모에게 좋은 일을 당할 때는 직접 천지 부모를 향하여 그 감사함을 축하하며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당하면 감사를 올리고 이 그 신고에도 나오는데 불공에도 이렇게 직접 그 당사자한테도 좋은 일이면 고맙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착각을 하는데요. 신앙하면은 자기 어디 가갖고 어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을 당하면 그 인연에 고맙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보다 동포 법률에게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직접 동포 법률을 향하여 그 감사함을 축하하고 아우 참 제가 그 도움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이와 반면에 천지에서 우연한 죄벌을 받거나 부모나 동포나 법률에서 죄벌을 받게 되면 직접 그 당처에 기도하며 죄의 용서를 청하게 하여 그러니까 아우 제가 뭐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여겨지면은 사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갑에게 입은 은혜는 갑에게 갚고 을에게 입은 죄는 을에게 빌게 하나니 이상에 하늘이나 부처를 신앙하는 자가 다른 곳에서 은덕을 입고 오직 하늘과 부처에 돌리는 것과 같은 편벽된 결함이 될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당사자 동포라는 진리성의 은혜를 입고 부처님 이렇게만 빌지 말라. 요 가르침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그 우주만유 그 전체에 감사함을 평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또 봅시다.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신앙은 하늘을 믿으면 하늘 운수가 우리에게 좋은 복락을 준다 하여 그 복락을 받을 만한 자력적 근로가 없이 오직 신앙에만 그쳐서 의례심을 조장시키는 폐해가 없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 뒤에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사은을 믿어두는 것으로만 신앙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사은을 신앙하여 사은을 진실히 갚아가며 밟아가는 것으로서 진정한 신앙을 삼다니
그러므로, 자, 이거 중요해요. 의례적 신앙에만 그쳐 전진심을 상실케 하는 결점이 없으며, 진실이 신앙만 할수록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을 얻어 인천대중과 아울러 추모 존앙하여 복락이 일과 월중, 이게 날로 더하고 달로 증가한다는 거죠.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타락 병진케 하는 신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례적 신앙에만 그치지 말고 진실한 신앙을 하는 것은 아까 같이 그 사은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뒤에 봅시다. 고로 우리의 신앙은 편백되지 않고 원만하여 타력에만 그치지 않고 타력에 의례적 신앙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 도를 밟아가려고 하는 자타력을 구비한 신앙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타력 병진이라는 그 내용에는요, 여기서 자타력일 때 이 자력은 우리로 말하면 피은됨을 알았으면은 그 피은된 도를 따라서 보은하려고 보은행을 하는 것을 자타력 병진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거의 선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신앙심이 부족하다든지 그건 철저하게 대종사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관점이 들어온 겁니다.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밑에는 그냥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혹자는 우리의 신앙할 것이 오직 사은이라 한다면 그 사은을 발견하신 대종사님, 종사주에게 올릴 신앙심이 어찌할 것이냐는 의심을 가질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대종사님의 은덕도 그 사은을 말하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은을 진실히 신앙할수록 대종사에게 진실한 신앙을 올림이 된다. 이런 데 명쾌하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논의가 초기 교단의 선진님들이 논의를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무학 논문이나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우리들의 연구에 그 논이 있죠. 논문 있죠. 이런 데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막 특별히 더 해석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해보자는 거잖아요.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기회 있을 때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쪽 좀 한두 페이지 넘겨서 179쪽에 보면 죄복의 근본을 알아보자. 이게 이공주 부타모님이죠. 회보 제18호 1935년인 시창 20년 7월호에 실린 겁니다. 이것도 회보에 실린 내용이에요. 자, 해설에서 말하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은 죄복이 등장해요. 죄복. 근데 이 죄복은요. 회보에서 여기서는 길흉을 뜻합니다. 길흉. 죄복 하면 우리가 죄복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죄복이라는 개념을 마치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죄를 받고 불교로 말하면은 뭐 막 업보를 받아갖고 막 지옥에 막 무슨 지옥에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의 그 개념이 그냥 먼저 지배해 버려요. 근데 여기서 죄복은 길흉으로 일단은 설명을 합니다. 죄복. 그러니까 죄는 흉한 상황이며 복은 길한 상황으로 죄는 해롭고 괴로운 흉한 상황이며 복은 이롭고 좋은 길한 상황에 당면한 것이다. 일단 그 회설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복과 기륭, 이해, 고락 이런 개념들이 잘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죄는 죄해, 죄고로 불리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에는 죄해, 죄고가 그 준말이 되겠죠. 그리고 복은 복리, 복락을 뜻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적 용례도 잘 살펴보시라. 이러한 죄복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주는 것도 아니요, 조상이나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라 우주 만물 허공법계인 사은에서 주는 바이다는 게 기본 이 회설의 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교단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실적인 사은에서 죄복을 입고도 부처나 하나님에게만 죄복을 구하면 이걸 비유컨대 네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하고서 한 사람에게만 고마워하고 중히 않은 것과 같다. 비유예요. 이게 사은을 비유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사은을. 즉, 다른 세 사람의 출처는 몰라라 하고 배척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 당처에서 죄복을 구할 줄 모르면 참다운 불공을 모른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하는 불공은 사은의 이해가 없으면은 불공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은을 네 가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좀 설명해 볼게요. 그건. 이게 죄복의 근원처는 천지부모 통법 법률인 사은이요. 사은 당처에서 죄복을 구하는 것이 사실적인 불공이다. 각자의 구하는 바와 짓는 바에 따라 그 당처에 각각 불공하라는 것이다. 즉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 불공하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불공하고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 법률에게 불공하라는 것인데 이 회설의 내용이 정전 불공하는 법의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요, 정정 불공하는 법에 우리들의 교학 해석이나 논문에 이러한 해설이 등장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등장이 안 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여기도 파트가 한 1, 2, 3, 4 이렇게 있어요. 파트가 3파트는 굉장히 긴데 이건 여기도 제가 중요한 것은 그 검정글씨로 또 해봤는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4파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자,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검정글부터 읽어볼게요. 과거 사람들을 소위 보온하였다는 것을 본다면 조각보온이라 아니할 수 없나니. 야, 이 조각보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엄청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설교라 할 때 조각보온 같은 말이 등장해야 돼요. 안 쓰잖아요, 우리가. 자, 사흘에 중차대한 은혜를 입고 부처나 하나님께만 내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비하건대 네 사람의 도움으로써 식비나 학비를 얻어서 공부하여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그 은혜를 갚을 때 한 사람의 은혜만 알고 치아와 선물도 한 사람에게만 주고 다 같은 은인 세 사람에게는 감사를 드리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배척 비방하는 셈이라. 실로 그러한 사람은 사은의 원만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 아니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다,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유와 사은신앙은 뭔가 결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은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겹겹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그러죠. 중첩돼서 이게 하나이면서나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종사님의 이 그 사은사상을 해야 과거에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신앙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다른 데다가 고마움을 다 표현하고 전부 다 거기다 비는 격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건 좀 더 많이 읽어보고 논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훈 지도를 배워서 실행하는 우리는
과거 불합리한 보훈 방식이 나와요. 과거 불합리한 보훈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즉, 과거 불공법을 폐지하고 현 시대에 적절한 불공법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즉, 과거에는 불전이나 신이, 아까 부처님, 하나님 말한 것은 불전이나 신의에 거기에만 축원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재물을 올리고 축원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는 대종사님 표현은 삼강년, 사막을 들이대서 직접 당처에 불공해서 그 효력을 나타내자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삼강령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보훈하는데도 보훈도 사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니까 좀 피합시다. 그럼 어쩌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땅이 박하여 곡식이 잘 아니 되는데 등산굴에게 엎드려 저 박토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라고 빈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보다는 먼저 정신을 온전히 해서 이 땅을 어찌하여 비옥한 땅을 만들고 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남짓에 그 땅의 땅의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 땅에 마땅한 비료를 주어 거른다. 이게 뭐냐면, 거름지게 한다는 거예요. 잡초 등을 메워준다 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박토가 옥토로 변할 것이라는 말이다. 앞에 나와 있는 보훈의 방법에 사막이 등장해요. 그잖아요? 자, 봅시다. 먼저 정신을 온전히 하여, 거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옥토를 만들 것이 연구를 해서, 실제로 뭐 잡초를 맨다, 또 거기 맞는 비료를 준다 해서 그런 노력을 해라. 그래서 이게 사막이 등장해요, 얘가. 그래서 불공과 사막은, 불공 속에 사막이, 이게 보온 속에 사막이 있고, 사막을 하면 보온이 되고, 이런 구조로 대명사의 교법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 주고 죄 지는 거를 알았고, 복 빌고 죄 사하여 달라는 법도 알았으니, 각자 구하는 바와 짓는 바를 따라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당한 죄복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각각에 불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사은신앙에 대한 깊은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 단순히 옛날에 사은신앙은 하나님, 부처님 신앙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전사님 당대 제자들이 사은, 사은은 이 천지부모 통보 법률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것이 우주만유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건 과거에 말한 거하고는 뭔가 대명사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접근도 못하고 있다고. 무단의 해석이. 학문의 세계는 더 한다고 봅니다. 등장을 안 해요. 이런 내용이. 등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185쪽 봅시다. 특성을 서로 이해하라. 이게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에 맞게 응대하라는 것으로 상대의 특성이 처처불성이요. 그에 따라 잘 응대하는 것이 사살보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법설은 이게 육문대에서 대종경 교단품 4장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약간 육문 정선되기 전에 그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맛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여러 선도, 그러니까 선을 나르 온 분들이죠. 무리들이죠. 선도에게 일러 가라사대 대범 사람들 중에 대부분 특성이 몇 가지 각각 있으니 그 특성을 간단히 말하면 특별한 성질을 말합니다. 이거죠. 다시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철저한 각성과 이해가 있는 법이라든지 혹은 자기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은 잠시라도 잊지 않고 실시로 챙겨서 실행하는 성질이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일지, 정일지 선지를 말한 거예요. 이분이 위생관념이 많은 제자였대요. 정일지. 정일지 님도 대종사님과 저기 영광 길룡이 거의 친구예요. 거의 나이대가 비슷해요. 이분이 위생관념이 철저해가지고 공회당 공기창을 만든 분이에요. 처음에는 공회당에 이렇게 호롱불 켜면은 이렇게 끓음 나오잖아요. 창이 없으니까 문을 다 열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견을 내가지고 위에 그 공회당 가보면 위에 이렇게 그 들창문 있죠? 이 위쪽에 처음에는 뭐 하나인가 두 개인가 냈나 봐요. 의견을 내가지고. 근데 좋으니까 많이 낸 거예요. 그렇게 위생관념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위생관념 관련된 게 서울에서도 법설이 있어요. 자, 유명했겠죠. 정혁진은 뭐, 그러니까 위생관념 되게 따지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지가 공기창 여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시시로 챙겨서 행하는 것과 같은 성질이다. 이게 정일지님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만약 가면 먼저 창문 다 열고 환기시키고 이제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특성이 있어. 그런 특성. 요즘으로 보면 그거 뭐죠? 뭐 T다니 F라니 저 같은 경우를 저를 보고 INTJ 성향이라고 저를 보더라고. 이게 이제 특성이죠. 특성. 저의 어떤 성향이죠. 제가 정말 INTJ가 맞는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데요. 어, 저희 정토가 저보고 INTJ. 자, 그러나 이 특성은 본래 각자 익히고 아는 바로 인하여 습관이 굳어짐에 따라 각각 달라졌다는, 각각 각이 하나니 이 특성을 서로 이해 못하고 보면 아무리 다정한 동지 간에도 간혹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게 되나니라. 이게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특성으로만 하면은 충돌된다는 거죠. 제가 INTJ 성향인데 제 성향이 맞는 것은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충돌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보통 인간들은 모든 사람과 어울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행이 익히고 아는 바가 동일하여 그 성질이 상합 서로 맞을 때 될시는 그 사람과는 자연 뜻이 맞아서 서로 인정이 건네고 친절하게 지내지만은 성향이 맞으면 친해진다는 거죠. 잘 지낸다는 거. 만일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르고 그 성질이 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충돌을 해요. 그러면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혹 모르고 보면 나는 아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잘 몰라.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나가 아는 바 몇 가지로서 저 사람이 아는 바 몇 가지 혹은 몇 십 가지를 그 사람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죠. 내가 알고 내가 잘하는 걸로 또는 멸시하며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자연 서투르게 보이고 아유 저것도 못해 이제 서투르게 보이고 인정이 알뜰하게 건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심하면 증오심 증오심이 증오심까지 달라나 배척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생겨나서 매매사사 서로 눈에 설계만 보이는 까닭이다. 알기 쉽게 비유하여 말하면 같은 어머니 한 분을 가지고도 어떤 지방 사람은 어매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엄마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냐. 어매가 주로 경상도에서 부른가요? 뭐 하여간 그런다 합시다. 그러나 어매라고 부르는 지방 사람이 엄마라고 부르는 지방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이 안 듣던 말이라 귀에 자연 설게 들리고 흉을 잡을 것이요. 또 엄마라고 부르는 지방 사람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지방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역시 귀에 설게 들리고 흉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의가 없다. 엄마라고 그냥 함부로 부르고 뭐 상스럽다. 이렇게, 이런다는 소리잖아요, 이게요. 어머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지. 다정하게 부른 건데. 또는 어머니 보고 하소 하는 지방 사람도 있고 하시오 하는 지방 사람도 있으니 이것을 역시 처음 들으면 서로 귀에 설게 들리고 흉을 볼 것이다. 하소고 뭐 이 엄마한테 그냥 그냥 함부로 하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정한 말이잖아요. 그게. 아빠한테 하소는 잘 않잖아요. 엄마한테 하소 그렇지. 또는 문정규. 교전에 나오잖아요. 문정규. 정규 같은 사람이 구식관념이 많은 노인제자죠. 노제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여학생들이 다리를 들썩거리고 댄스하는 것을 보면 코를 동쪽으로 틀 것이다. 그러나 댄스를 가르친 선생은 다리를 멋지게 들썩거릴수록 더욱 좋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신구식이 서로 흉을 보고 뜻이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그때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면은 그 조금 주식분들은 아유 막 그러고 그랬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도 지금 뭐 이런 게 좀 신고관념이 좀 줄었다 해도 지금도 우리가 20대 30대가 50대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래 익히고 아는 바로 인하여 그 습관이 굳어져서 사람마다 특성이 각각 달라짐으로 서로 이해 못하는 까닭이 아닌가. 그러므로 사람이 꼭 허물이 있어야만 남에게 흉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 조다리가 부처님 흉을 8만 4천 가지를 잡았으나 사실은 부처님에게 흉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익히고 하는 바가 달라서 삼세사를 목전에 눈앞에 놓고 일하는 부처님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다. 그런즉 본래 익히고 하는 바가 다른 각도, 각급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할 여러 사람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서로 이해하여 아무쪼록 서로 흉을 잡지 말고 촉대는 바가 없이 잘 지내기를 부탁하노라. 이 불공법의 한 핵심적 설명을 한 거죠. 특성을 불공할 때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대종경 교단품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예화들을 읽어보면 또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쓰기 좋습니다. 읽어보면 바로 설교에 바로 동원해서 쓸 수 있어요. 애용해 주시라. 라고 해본 겁니다.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대종사님이, 신 167조, 독실한 신앙은 인생의 행복이다. 이 법설이에요. 변은광 선진이 수필했고, 월묘통신 제27호, 이게 1930년, 시창 15년에 기술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법설 중에 하나님 신앙과 부처님 신앙에 대한 소태한 대종사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게 사찰에서 불상에 예를 올리는 것을 보고, 불상이 죄주고 복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불상을 가해. 대종사. 폭력을 가해.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불상한테 옆구리도 찔러보고, 뺨도 때리고. 요 얘기가 나와요. 약간 유치하죠? 그지만 가해를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고 교회당에서 하느님 하느님 하며 죄를 사해주고 복주기를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하늘에 대전사님께 집에 오셔갖고 하늘에 장대질을 하면서 하늘에 하느님 그러니까 장대질을 하면 정말 하늘이 죄 주고 복 주는지 그 실질을 조사해 보이신 그 이야기를 대전사님이 하십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불상도 하늘도 허망한 것이며 그것을 믿는 사람도 따라서 허망하다는 판단을 내리시는 대전사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실적인 하늘. 그러면서 대전사님께서 진짜 사실적인 하늘, 그리고 순연한 부처. 이게 사실적인 하늘 아님이 없고 순연한 부처 아님이 없는 진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또 그러시면서 대전사님께서 우상과 등상불은 거부하면서
독실한 신앙처는 사실 그대로 직시하여 통찰하는 것이다. 이 법설이 정리돼서 대종경 신성품 12장에 약술돼 있습니다. 약술. 그래서 대종경 저는 신성품 1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법설 전체를 읽어봐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읽어보기를 진짜 바랍니다. 어떠한 주석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이게 금강산에 가셔서 금강산 그 여관 주인하고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해오셨던 분이 그거 다 이루셨던 분이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했던 대종사님 내용 중에서 그 실험했던 내용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 170쪽. 중간만큼에서 검정글씨로 해놓은 거 중간만큼 봅시다. 자, 봅시다. 나는 그 어느 해 하절에 그래서 이 피서차로 모 유명한 사찰에 간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찰이 과연 어디냐? 선운사냐 불갑사냐는 논쟁이 있어. 저는 일단은 불갑사로 정해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맞아서 한 게 아니라 저는 불갑사를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선운사일 수도 있습니다. 법당에 대형의 황금불상을 존치하고 일반 승려가 그 앞을 지날 때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예불, 음식, 공괴,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등이 마치 효성스러운 아들이 생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를 봉양함과 다름없이 지성도 급진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이 우상을 불신하였으나 대사님이 딱 처음부터 우상이라 해요. 우상이라 합니다. 좀 미안한데 등상부를 우상이라고 대사님이 규정하는 거예요. 중인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위기에 쌓여 과연 그에게 어떠한 영험이 있는 것도 같으며 자연 존엄한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 부정신념이 굳은 연고로 대종사님이 평소에 그걸 부정하는 신념이 굳었나 봐요. 여기 또 없죠. 안 믿으시던 것 같아요. 심중에 저것이 하는 능시, 이게 업신여기는 시선, 감정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이규의 1차, 이게 진짜와 가짜를 시험하리라는 결심이 있었다. 승려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나홀로 법당을 향하여 갔다.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일 우상에 영험이 없다면 이거니와 있다면 그를 공격하는 나의 신상이었다면 벌을 주든지 심하면 죽일 것이라는 것이니 어찌하리하는 공포심이 있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미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할 때 벌써 이제 법당에 들어간,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들어온 이상 죽음을 무릅쓰고 시험하리라는 용단과 전일 미신이라는 자허심, 스스로 허락하는, 인정하는 거죠. 그 후원하에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나오죠? 뺨을 치고 허리를 쥐어박고, 뺨도 때리고 허리도 쥐어박고. 그 불당에 올라가면 단상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손이 안 닿아요. 그렇죠? 그런 후 돌아올 때 몸과 마음을 심히 무거워 떨었다. 가슴은 공포의 자극을 받아 요란히 고동하여 맞이하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콩땅콩땅 뛰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돌아와 자리에 와 앉아도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안정되지 않았다. 죽음이냐, 삶이냐, 사냐, 죽냐, 그것이 문제인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요. 살기 아니면 죽기다. 내 생각은 이 생사선상에서 방황하여 안정할 곳을 얻지 못하였다. 공포 그날 해는 어느덧 서산을 넘었다. 나는 공포 중에 잠들게 되었다. 낮잠을 주무신 거야. 낮잠이 아니라 조금 늦게 주무신 거야. 다음 날, 아니, 저녁에 주무셨구나. 낮잠이 아니라 좀 일찍 주무신 거네요. 다음 날 조조, 이른 아침 기침할 때 문득 한 생각이 난 것은 어제 부처에 대한 그 일이다. 동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여겨졌다. 내가 이제 영혼이냐? 죽어서 영혼만 있냐 이거죠. 참이냐? 하여 지금가를 판별하다가 제방자,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붙여보니
평소와 다름이 없이 응대한다. 그때야 비로소 살았다는 자신하에 용기를 발하여 동작하며 내심으로 생각하되 만일 부처가 영험이 있다면 시고패는 나에게 어찌 벌을 주지 않으며 설사 자비하게 보아 벌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때 꿈에라도 어찌 정책함이 없을 것인가. 벌도 없으며 경책도 없으니 우상은 과연 무력한 것이다. 아니 적실한 미신이라고 확정하여 버렸다. 확실히 미신이다 이거예요. 2000년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2000년 앞서 석가모니 그분은 내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현대 각 사찰의 우상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무형물이라 영험함이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라고 자처하여 버리며 따라서 그를 능시 모멸하던 평소심리에 환원하고 말았다. 돌아갔다. 옛날에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이 안 했는데 이 실험을 해보고 나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대도사님 말인데 약간 유치하면서도 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교회 가서 한 얘기예요. 또 어느 때는 예배당을 왕방한 결과 한 게 내왕했다는 거죠. 이거의 무령교회예요. 영광에 가면은 영광 대교회 있죠. 거기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 가신 거예요. 대전사님 거기 이제 예배당에 참여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며 복을 주십사 병을 낫게 하여 주십사 하고 혹은 예수가 하늘의 독생자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며 이게 정사 못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귀 민천과 수명 복락을 다 하늘이 자유 천당 한다고 주장한다. 그 소리를 들은 나도 평소에는 심상하던 창창한 하늘에 무슨 가볍게 봤던 뭐 별거 없이 봤던 그 창창한 저 하늘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것 같기만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는 이미 허망한 것이거늘 부처는 이미 허망한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혹 하늘에는 어떠한 영험이 있는가 하고 희망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또한 믿기도 어려우므로 하늘을 또 한 번 실험하기로 내정하였다. 집에 돌아와. 이 집이 어디냐? 구호동이냐? 이 시기로 보면 구호동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귀영바위 그 집터 귀영바위 있는 데 있죠? 거기 지금 대행사님이 밥장사 했을 때 거기냐? 아니면 대각터 그쪽이 왔을 때냐? 이건 약간의 그런데 구호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운사 불법사 갈 때가 구호동 있을 때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집에 돌아와 긴 막대로 하늘을 겨누며 치며 하늘을 이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하늘을 치며 이 하늘아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 영험이 있다면 있는 표정을 하고 없으면 가만히 있거라 하여 이렇게 이제 이것도 유치하죠. 애들이 하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나의 내심은 저 하늘이 만일 영험이 있어 죄를 주면 어떠하랴는 무서운 생각이 또 난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벌을 내리지 않는다. 혹 하늘이 듣지 않았는가 의심하여 재차 대성지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욕했다고. 하늘에 대해 이놈아 영험이 있어 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별일은 없고 말았다. 이 시험이 있은 후부터 하늘도 부처와 같이 허망한 것이며 그것을 믿는 사람도 따라서 허망한 사람이라 단정하는 동시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람으로서 믿지 못할 것이라고 자인하였노. 이 얘기가 나오는데 172쪽에 뒤에 보면 변사님이 꼭 그렇게만 또 정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리고 금강산의 그 여관 주인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의 소재처를 아냐? 라고 물은 게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또 대전사님께서 어, 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그 밑에 한번 밑에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내심으로 미소를 금치 못하였으나 하여간 그 사람에 한해서는 하늘의 소재는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 잘 몰라. 그냥 열심히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독실한 신념이 행복을 주었다는 것만은 사실로 증명하는 것임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도 독실한 신념만 있어도, 신심만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거 대종사님께서 봤다는,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금강산 국에서 얻은 나의 가치다. 이게 감각감상이신 거죠. 음, 그러면서, 어, 그 예수 신자가 독실하게 하늘을 신념함으로써 사실적 하늘이 복을 주지 않는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 그 사실적 하늘을 알으라는 거죠. 저 그 사찰에 놓인 불상이 사실로 순연한 주처가 아닌 바가 아닌 줄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부정의 말투라 잘 이해해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서 실제로 하늘이라는 것이 사실적 하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순연한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을. 근데 이 사실적 하늘, 사실적 순연한 부처를 대종사님께서 법신불로 얘기를 해요. 그 법신불이 결국은 법신불을 알면 그게 사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같이 법신불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어찌고 저찌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대종사님이 말하는 법신불은 사은이에요.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할 어,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불공법 내 관계에 대해서 초기 제자들이 대종사님 법설과 초기 제자들이 이런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요 교하게 또는 우리들의 이 그 교화 현장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은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시간 예, 길게 했네요. 긴 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읽어보셨으면 월말투기 월보 회보로 불공하는 법을 독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